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도저히 다 얘기 드릴 수 없고 그냥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한 주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 선민 중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것은 굉장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을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레위인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모든 것을 레위인이 다 관리하고 레위인이 제사를 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 담당하고 심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 성막을 보호를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질 않아요. 만약 레위인 없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을 하면 그 거룩한 성막에 접촉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참 베레스 우사가 죽듯이 하나님이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레위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구별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레위인이 되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레위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이 오늘 간결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건 한번 저희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죠.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7절까지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12지파에 대하여서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는 장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옛날에 야곱처럼 욕심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약복강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영적으로 깨어난 정말 신령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 12지파를,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이나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정말 축복을 해요. 기름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나 오늘 본문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스라엘이 시몬과 레위를 함께 묶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적이다. 사귐을 갖지 마라. 그들은 분노하면 사람을 죽인다. 그들의 혈기가 돋아나면 소와 이런 말들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다. 그들의 노여움은 혹독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칼을 들고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한 마지막 축복 기도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고 죽으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겠어요? 반응을 일으킨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 기도를 받으면서 반발하는 걸 반응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수용할 수 있었겠죠. 반항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항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분노가 많은 자손이고 급하고 분기가 많은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성질 그대로,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을 저주해? 이런 부모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맹렬하게 분기가 타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쁜 놈, 죽으면서까지 나를 저주하고, 그냥 저주하는 것도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아주 막 못을 받고 죽다니. 내 손에 칼이 있잖아.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고 그냥 조용히 가서 아버지 그냥 꼭 칼로 그냥 누르고 싶다. 막 그렇게 분노하면서, 맹렬한 분노의 아들 자식들이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이런 혹독한 아버지의 저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애를 곰곰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나? 내가 사람을 사귈 수 없도록 폭력적인 칼을 휘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고 내가 혈견에어서 소의 발목줄을 끊었는가? 내 분기가 불길처럼 맹렬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 것인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칼을 버리자, 분노를 버리자, 혈기를 버리고 혹독한 노여움도 버리고 분기를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품고 살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서부터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아버지가 이런 나쁜 것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저주를 하셨구나. 오죽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버지, 저 정말 잘못 살아왔네요. 그리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뜻밖에로 가정에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응어리진 것들이 많아요. 그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수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저주해? 그게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주받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셨어. 왜 그러셨을까? 내가 내 이 분노 내는 것, 내가 이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것, 내가 이 맹렬한 이 진노, 분기 이런 걸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주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저주의 말을 듣고 자식이 돌이키면 아버지가 한 저주의 말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절대로 기억을 하세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시몬에게 저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주했다고 해서 아들이 저주받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축복했다고 해서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보면 이 율법책에는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에서 축복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축복하는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축복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복받고 살 거야 하고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그 축복의 말씀이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책에서 우리가 저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구나 해서
자기가 그런 삶에서 돌이키면 그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이 그 배경입니다. 창세기 34장을 그냥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을 낳는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원주민들에게 놀러를 나갔습니다. 놀러를 나갔더니 그 땅 하몰의 아들인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하고 욕을 보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망가뜨리고 난 뒤에 청혼하자고 야곱에게 청혼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막 화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냅니다. 꾀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는 백성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들하고는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청혼을 받아들이마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이렇게 쭉 상의를 해가지고 그거 괜찮다 해가지고 그 세겜의 그 지도를 받는 세겜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부족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날카로운 뭐 철이든 이런 게 없으니까 막 돌멩이 갈아가지고 잘라내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생식기가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다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기습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칼로 꼭꼭 눌러서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도 죽이고 그리고 기습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물건들 다 빼앗아가지고 옵니다. 지금 그게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리고 뺏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것은 그 주위에 같이 살던 원주민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그 족속들이 야곱을 쳐서 공격해 오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야곱이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뒤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얘네들이 성질이 급하고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화가 한번 막 확 올라오면 분기가 맹렬하게 타오르면서 삶을 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저주를 그렇게 너희들 살면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레위는 사실 분기가 많고 맹렬한 노가 있고 칼을 휘두르는 저주를 받을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그 전환점이 출애굽기 32장 배경입니다. 언제 레위인이 저주받을 것에서 참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하면은 32장, 출애굽기 32장이 그 배경입니다. 32장을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32장에 보면 시내산 정상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야, 모세가 어디 갔는지 우리 모르겠다.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신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주위에서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온 걸 백성들에게 다 던져서 십계명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깨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 잠잠해요. 다 춤추고 송아지 섬기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모든 자손들이 다 일어나더니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칼을 차고 칼을 빼라. 그래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너희들 친척들, 너희들 형제들, 너희들 친구들, 너희들 이웃들, 저 춤추고 돌아다니는 것들 다 정리해라. 그랬더니요, 칼의 사람들이잖아요. 칼을 들고 그날에 다니면서 레위인들이 3,000명을 그날에 죽입니다. 그때에 29절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 모세가 레위인의 헌신에 대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야곱이 한 저주가 물러가고 헌신을 통해서 모세가 한 축복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었고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저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은혜의 자손이 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그냥 은혜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일어서라고 할 때에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헌신했을 때 모세가 그들의 헌신에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3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 붙잡으면서 어머님 가시는 곳에, 우리는 그때 주님으로 얘기했습니다. 주님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무를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고 주님 묻히시는 곳에 내가 묻을 것이며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헌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요. 정말 헌신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맞아주셨던 그 부천의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정말 다 망했어요. 인생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교회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빚쟁이들이 막 교회 찾아오고 이러니까 이분이 교회 밤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기 시작하셨다. 아무것도 할 수. 근데 2년을 그렇게 하셨대.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마시라고. 2년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2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씩 그 삶을 풀어가 주시는데 지금은 제법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대하여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헌신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요, 무료한 거예요. 권태예요. 흑설리가 쓴 그 권태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권태감을 제일 견디기 어려운 거 현대인들. 어떻게 해서도 자극을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등산에 헌신하든지 오락에 헌신하든지 게임에 헌신하든지 무엇인가 헌신하고 있어요. 아니면 글 쓰는 곳에 책 쓰는 곳에. 헌신이 없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돈은 기억을 하세요. 돈은 우리가 버리지를 않잖아요. 그걸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려고 하면 내 몸이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이 그 돈 쓰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 달 딱 살아가지고 돈 쓴 것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쓰는 곳이 내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음식 먹는데 돈을 쓰면요, 적어도 그 음식값 나가는데 자기 시간, 서너 시간
그 오전, 오후 한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쓰는 그곳에는 내 시간과 정력과 관심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인생 살 때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룻처럼, 이 레위인들처럼 분기에 막 맹렬한 분노에 자기 관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제가 오전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서 오전에 와서 이곳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헌신할 때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떻게 되었느냐? 헌신이 없었던 시몬은 마지막에 기업을 나눌 때 유다 지파에 빌붙어 가지고 있다가 그냥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참 절묘해요. 레위는 야곱 이스라엘이 했던 저주한 것처럼 칼을 들고 사는 제사장의 사람이 됩니다. 제사 드릴 때 처음에는 다 제사 드리는 제주들이 재물을 잡았지만 후반기에 가면서 많아지면서 제사장들이 잡거든요. 칼을 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레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집니다.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들의 흩어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축복이 되고 정말 레위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묘해요. 칼을 들고 흩어져 사는데 그 흩어지는 레위인의 흩어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축복이 됩니다. 제 간증만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때 저는 중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렵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보시기에 제 사는 모습이 너무 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참 제가 목회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님이 한날 저를 부르시고 정말 간곡하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얘야, 내가 너를 내 뱃속에 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기 그릇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밥을 풀 때 맨 마지막에 그리고 사기 그릇, 깨진 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잡수셨어요. 그런데 제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품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부터 내가 품고 있는 아들이 너무 귀해서 내가 그 뒤로부터 절대로 깃들어진 사기 그릇에 밥을 퍼지 않았다. 밥을 풀 때도 맨 먼저 밥을 퍼서
네가 귀해서 내가 존귀하게 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여튼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누가 와서 그냥 확 지나가면서 저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 제 삶을 살면서도 그게 늘 잊어지지 않았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늘 잊어지지 않았어. 아마 그게 제 목회하는데 밑근저인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실한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 이사야서 49장 16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도 너는 내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너는 내 것이고 모래사장 폭풍 후 인생의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인도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자식은 부모의 헌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헌신으로 부모를 또 올바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아무쪼록 헌신을 배우셔서 레위인의 헌신을 배우셔서 그 저주받은 레위인들이 모세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헌신을 배우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헌신과 주의 축복과 주의 돌보심과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시몬은 주의 저주받은 채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한 백성들이 헌신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